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뭐 저는 사실 그 성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뭐 저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제 왜 이해를 못하는지, 또 성삼위일체가 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 그런 분들에게 대화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 성삼위일체를 가지고 뭐 이리저리 따지고, 뭐 역사 속에서 무슨 뭐 양태론이니 무슨 뭐 또 뭡니까 뭐 위격을 뭐 이위격이니 일위격 뭐 이따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잡동사니랑은 얘기하지 마세요. 또 우리 목사님들도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자기 주장이지. 그러니까 자기식의 표현이지.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 리처드 파인만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물리학자라든가 뭐 하여튼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굉장히 이 뇌라는 게 참 신기해요. 심지어는 뭐 옛날에 그 뭐 소크라테스는 아니지.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그 그리스에 있던 그 철학자들. 근데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 그러니까 한 2500년? 그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뭐 고구려니 뭐니 어쩌는 거 전부 2000년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알 때 뭐 굉장히 수억 년 전에 무슨 문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자, 제가 이제 리처드 파인만 얘기를 하는 얘기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뭐 99.9%는 그 양자역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실 거고,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실제 얘기해주면 왜 그게, 심지어는 왜 그게 문제가 되며 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어,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진짜 완전히 무식해서 모르면요, 뭐를 모르는지조차 몰라요. 어. 자, 이 물리학에 있어서의 모든 그 물질의 그 상태, 그거는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아니에요? 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외계인이 어쩌고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뭐 이제 그거 다 일일이 따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변증학적 그 뭐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봐야 그렇고,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 안에는 성삼위일체라는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 단어가 성삼위, 하나님, 아들, 성령, 이 하나요, 하나다, 하나의 체로 되어 있다는 걸 이게 저 글로 말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뭐 내가 자료 찾아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여줘봐야 그 성경 자체를 읽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는지조차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은 하나다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못 박고 있어요. 아, 그러면 한 분이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사촌 아우가 한번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한다니까 왔는데,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성삼위일체를 이해를 못 하겠대. 그거는 뭐 설명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리차드 파인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퀀티티, 어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어떤 그 입자의 모양이든지 어떤 질량이든지 어떤 움직임이든지 이런 것을 가진 그 미시 세계, 아주 지극히 작은 미시의 세계, 원자, 전자, 뭐 이런 속의 세계에 들어있는 것들이 양자예요.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건, 이 양자는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 그 움직임과 양자에 대한 그 이해가 인간의 실증적 이해,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보는 이해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파인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 양자역학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해를 했다. understanding.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히 자기 머리에 뭐 별 희한한 걸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했던 그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머리에. 그러면 자기가 가진 그 소위 경험적 실제의 세계가 참이냐, 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사고 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양자, 뭐 양성자, 중성자, 핵을 이루고 있는 부분과 그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하는 전자, 그 전자를 초기에는 궤도를 움직이는 하나의 알갱이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은 공백이에요. 스페이스, 공백으로 되어 있고 양자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위치나 그 어떤 도는 궤도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뭐 잠실구장이나 야구 경기장에 그 야구를 던지는 투수의 그 자리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소위 원자의 핵이고 그다음에 그 관중석에 앉아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전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돼 있어요? 공백으로 돼 있잖아요. 공간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진공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주는 텅텅 비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공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양자역학적 원리에 의해서 보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빛이 그 공간을 뚫고 지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그 빛이 또 거기서 빛이 나오고 이런 빛들이 마치 우리 눈에는 전체가 빈 공간이 아니고 차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시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시간이에요, 인간에게.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내가 저 과거가 이렇고 저 현재가 이렇고 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당장하냐면 하나님은 무소불위입니다. 장소도 없으시고 어디 위쪽에 즉 공간상에 3차원 공간상에 어디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항상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주에 편만하시다. 어떻게 편만할 수 있어? 내가 흔히 존재론적으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가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성립되고 지구가 있고 땅이 있고 생물들이 있고 모든 살아있는 것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합니까? 그 자체도 이해 못하는 인간 쪼각지 어디 거지 끈깨기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운운하고 논해. 가짜야. 그러면 비근하게 마치 뭐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성삼위일체를 주장한 것처럼 뭐 나불나불 떠들어대는데 그 좀 정신 좀 차려라 이 가짜야. 목사고 항상 성도고 인간이고 뭐 배운 것도 없이 아는 것도 없는 게 이렇게 큰 소리를 쳐.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두움 중에 수면이 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히브리어로 치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즉 하나님의 뭐 호흡, 하나님의 기운 또는 헬라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 그다음에 우리 한글로 번역한 건 하나님의 신. 그게 운행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든 하나님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있다고 하는 하나님, 그것의 신이 따로 하나님이 존재론적, 다 지금 삼위일체 따지는 건 존재론적 사고예요. 어디 계실까? 팔다리 가지고 어디 있나? 그러면 그분이 그 우주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아니 거기에 운행하고 계셔? 어디 계시는 건데? 어느 물? 어느 수면? 택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편만하시게 우주 전체에 계시는 거예요. 호흡처럼. 그래서 제가 그걸 기준으로
이 땅에 흙이 있는데 흙이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식물이 자라는 건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편만하신 기운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죠. 그분의 기운, 그분의 호흡, 그러면의 실체. 단지 그분을 그런 호흡이나 이런 무생물적 요소로 치는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 거길 왜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주어지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그 뼈다구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언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언이 뭐예요? 레볼레이션,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불어넣으신 것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가 그 뼈다구에 불어넣어짐으로써 실제 생명을 갖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죠. 생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과 루아흐는 하나다. 하나님이 루아흐를 이 우주 만물, 모든 만물에 주시고 계시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 그건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길. 그러면 이제 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의 뜻이시죠. 때레마. 그의 뜻이 뭐냐면 이 지구의 땅을 만들고 그곳에 자기의 형상을 일부 닮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자손들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에요. 6일째 만든 인간 그 개돼지 수컷과 암컷의 그 더러운 것 걔네들의 자손이 아닙니다. 걔네들은 악만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설명을 했죠. 이 땅이 사람에게는 이제 악뿐이고 하는 행동과 생각이 모두 안 좋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두 종류가 나오는데 아들들 중에 하나는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되는 거고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일 거였지만 이 아담에게 불어넣어 준 것이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특화된 루아흐가 뭐냐면 네샤마예요. 그래서 인간은 네샤마와 네페시와 그다음에 이 몸뚱아리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때 네샤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루아흐 중에 인간을 위한 네샤마가 불어넣었을 때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실제 영어로는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혼은 영과 분리해서 얘기할 수가 일단 없다. 어떤 모양체로든 영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6일째 만든 인간에게 누가 붙어 있냐면 악령, 사탄의 영, 얘네들이 걔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노아 홍수 때 다 때려 엎으셨죠.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천사와 같이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종류들이 있어요. 아담, 하와, 아벨, 셋, 이 계통이 있어요. 나머지 가인도 그 계통이었지만 그가 무엇을 택했습니까? 마음에 엎드린 죄를 받아들이고 결국 동편, 에덴에서 떠나보내서 동편, 에녹성에 가서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낳죠. 혼혈종을 낳았는데 이게 악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계획을 볼게요.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게 되는 이 사람들, 아담의 이 후손, 씨들로 천국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다기보다는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다 만들어져 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죠. 근데 거기를 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하나의 인간 땅에 왕국처럼 나라가 있고 성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물론 거기 조물주가 계시고요. 또 백성들이 있고 이렇게 천국을 구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개차반인 걸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천사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런 훈련도 없이 그냥 지 생각대로 하다가 악을 행할 수 있는 종류를 다 빼고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함에 이르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을 가지고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기시질 않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제사의 법대로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 그 땅을 채우는 건데, 먼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성에 들어갈, 입성할 그 사람들의 성품, 방법, 훈련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천국의 땅에 편만하게 있게 될 사람들은 광야의 초막과 같은 천년왕국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뭐 특별히 저거 하는 건 없는데, 오랫동안 천년왕국에 관한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런 선지서의 말씀들을 읽고 요한계시록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의 얘기를 듣고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시겠다는 거고, 이 경제학 과정을 6천년으로 한정을 하시고 마지막 1,000년 동안에는 백성들을 이제 세우는 그 일로 예비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신데, 이때 이 아들을 예를 들면 느닷없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고 레마로, 그 다음에 친히 자기가 모범을 보이시고 또한 인간에게 있던 이 땅의 죄를 사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분이 나중에 이제 이 전체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것의 존재론적 모양은 바로 어린 양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건 몸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린 양이 아들로서 천국의 창세전에 있었다는 건 그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몸을 입은 아들로 갈 거라고 하는 거를 예표한 거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분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아들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게 일체 아니에요? 다른 거야? 끊임없이 인간이요, 아는 것도 없는 게 자기의 그 실체적 이해, 자기 눈으로 본 그 거짓 이해 하나만 놓고 끊임없이 나불나불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두 번째 이제 이단교회 다닐 때 누가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런 종류의 여자인 줄은 모르고 그가 만드는 그 잡지에 이제 글을 하나 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에 대해서 썼냐면 이걸 썼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음, 음성, 소리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말씀을 소리의 형태로, 레마타의 형태로 우리 귀에 들려서 임하신다고, 소리. 그런데 그분의 그 소리로 임하신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적 부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으로 보면 빛은 알갱이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광량자설이에요. 근데 소리는 파동이에요. 이 두 개가 양립할 수 있느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양립할 수 없는 이 두 개가 실제 양자역학적 원리로 들어가 보면 두 개가 공존해요. 인간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사람의 뇌로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글을 썼는데, 그 여자가 원래 좀 질이 떨어져. 근데 그 여자가 뭐 나름 뭐 했다가 뭐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뭐 얘기하고서 자기가 이해 못하겠으니까 그냥 때려치고 관뒀는데, 아주 질이 떨어져요. 저질이에요. 여자들 중에 이상한 여자들이 있어. 진짜 질이 떨어지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죠. 자,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라는 걸 못 믿겠다? 양태론이 왜 나옵니까? 근데 말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말로는 그럴듯한데 왜 이런 양태론 같은 거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리냐면, 이놈이 나중에 색깔을 가지고 옷을 입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로서 오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지, 성령이 딴 거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예수님이라고 머릿속에 대갈통에 하나님과 분리된 예수를 넣고 기도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이제 망해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영이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발출할 수 없다. 그게 전부 자기 돌대가리 대갈통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이 깊은 우주와 물리학과 이 수학의 원리나 뭐 이런 과학적인 것, 그건 논리적이잖아요. 그 세계를 모르는 자들이 잘난 척 하는 거야.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뉴턴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가진 그 생각을 이용해서 어떤 작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라플라스라는 놈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라플라스라는 놈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뉴턴의 그 물리학으로 치면 뭐 다 예측할 수 있다. 뭐 달이 어디 있다. 뭐 목성이 어디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그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그런 정도의 단계에서는. 맞습니다. 뭐 주장할 수 있으니까 주장하죠. 그런데 라플라스의 결정론으로 치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략 다 배제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뉴턴 이후에 이제 여러 물리학들의 발전을 통해서 보니까 결정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요거면 요거다가 없잖아요. 인과 자체도 지금 부인되고 있잖아요. 인과는 뭐에 따른 거냐면 시간에 따르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들으시면 다행이고, 어쨌든 그래서 성삼위일체,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로 육체도 입고 오셨고 그 안에 계시기도 하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얘기하고 예수도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일체의 교리, 성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괜히 건방 떨지 말고 그냥 이런 분이구나.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 중에 신비이신 분이구나 하고 끝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